고우시고 멋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로암, 예수님의 실로암의 역사시죠. 실로암, 우리가 복음성가 실로암을 통해서도 이 실로암의 역사를 생각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곤 했었습니다. 복음성가 실로암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신상근 목사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요, 이 신상근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고 실로암을 작사 작곡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신상근 목사님이 되시기 전 청년 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모태신앙이었던 이 신상근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서 이 젊은 그 의욕이 앞서가지고 이 실로암이란 이 내용을 가지고 작사 작곡을 해서 복음성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의외로 이 복음성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참 감사하고 겸손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 실로암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또 이름을 알리게 되니까 마음이 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 신상근이라는 신학생은요, 신학교를 계속 다니지 않고 중도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만두고 이제 나가서 내가 음반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회에 나가서 음반을 만들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해서 잘 되다가 어렵다가 하면서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데, 이 40대가 되어서 한 20년의 세월을 세상 가운데 지내다가 40대가 되어서 어느 날 병원에서 폐암 말기로 진단을 받습니다. 이 폐암이 되어서 당신은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그때 이 신상근 씨죠, 그때는 청년이 지나서 이 신상근 씨는 그 폐암으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선고를 받고 나서 집을 나갔던 탕자처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 병을 치료받은 신상근 씨는 40이 넘어서 다시 신학교로 가게 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실로암이라는 그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하고 교만했던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내 삶을 실로암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실로암이 내가 머리로 알고 있던 그 실로암이 내 삶으로 내가 어둠에 갇혀서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죽음과 절망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삶으로 실로암의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실로암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앞을 못 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밤에 깜깜하면 이 문 밖에 나서기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잘 해보지 못하셔서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연세가 드시고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안 보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도 요즘은 작은 글씨를 돋보기를 갖다 대야 보일 정도로 불편해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참 불편한 일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자서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듣지 못하는 게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다는 것이 제일 큰 고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하늘이 색깔이 어떨까 궁금해요.
옆에 사람에게 하늘은 무슨 색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번도 색깔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늘 색깔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파란색하고 흰색하고 섞어 놓은 것 같습니다. 파란색을 본 적도 없어요. 흰색을 본 적도 없어요. 더구나 파란색, 흰색 섞어 놓은 것을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하늘색을 설명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선천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요, 누구나 다 앞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질병이나 사고로 실명하는 경우,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하루에 한 사람씩 생긴다고 합니다. 실명한다는 것, 어둠 속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갇히는 사람이 하루에 한 명씩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고, 또 우리도 앞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헬렌 켈러 여사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게 큰 고통이지만 보지 못하는 게 제일 큰 고통이다라고 말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설리반이라는 가정교사를 만나가지고 글을 점자로 배워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나중엔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설리반을 만나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 고통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뢰함의 역사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내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아니라,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뢰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뢰함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고 용기와 확신으로 소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의 성읍을 포위합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람의 군대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고 사환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 이 사환이 보게 된 게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환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서움이 사라지고 소망과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영의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는 신뢰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12명 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은 가면 죽습니다. 거인들도 많고 성곽도 높아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영의 눈을 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이 눈을 뜨게 해주는데, 눈을 뜨게 해주기 전에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줄 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이 아니고는 앞을 보지 못해서 어둠에 갇힌 사람을 구원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둠은 빛 이외에는, 빛으로 말고는 이 어둠을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이 어둠이 가득 찬 방 안에서 이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선풍기를 틀고 바람을 붙이고 이 어둠이 물러갑니까?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이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몽둥이를 휘둘러 봐도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요, 오직 하나, 빛이 비춰야만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해서 어둠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고통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둡냐? 답답하냐? 두렵냐? 무섭냐? 이 앞을 보지 못한 그 고통 속에 갇힌 우리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살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딱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흙에다 침을 이겨서 이 진흙을 그 눈에다 발라줍니다. 별로 썩 유쾌한 장면은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흙에다 침을 뱉어서 지득여서 얼굴에 눈에다 발라준다는 것은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이 피조물된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상처 입고 병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동일한 재료인 그 진흙으로 그 눈에 발라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그 눈을 뜨게 할 수 없어서 그런 것 아니죠. 예수님께서 눈 떠라, 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눈을 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흙을 이기시고 바르시고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야기합니다. 실로암은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요, 실로암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좋아하고, 또 실로암이 뭔지도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실로암이란 단어를 좋아해요. 들은 풍월이 있거든요. 야, 실로암에 가면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었던 기적의 장소래, 들은 풍월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모두들 좋아하고요. 그래서 실로암을 상호에도 많이 씁니다. 실로암 안과 있죠, 안과. 눈 고치는데 실로암만큼 좋은 상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로암 안과, 실로암 마트. 이게 마트, 슈퍼마켓도 실로암 붙인 데가 있어요. 제가 본 상호들 가운데는요, 실로암 노래방도 있어요. 실로암 노래방. 실로암이 신나나 봐요. 실로암 노래방. 심지어는요, 실로암 주점도 있어요. 실로암 주점. 이게 물장사하고 실로암 샘물하고 비슷하게 생각했는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실로암이라는 것을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실로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실로암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그 실로암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샘인데, 원래 이 예루살렘에는요 샘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민들은 늘 그 앞에 있는 기온산에 있는 계곡에 가서 물을 길러다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BC 8세기경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침공해 오는 거예요. 아수르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 사람들이 먹을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앞에 있는 기온 골짜기에 가서 거기에 이 안반, 이 바위를 530m 뚫고 그 밑에 있는 지하수를 퍼올리게 됩니다. 이 지하수를 퍼올려서 이 바위로 된 곳에다가 사람 한 명쯤 지나갈 수 있는 터널을 뚫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그 터널이 있어요. 그 터널을 통해서 물길을 내어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길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한 19m, 6m, 우리 교회 절반쯤 되는 그런 큰 샘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샘에 내려가려면 계단 33개의 가파른 계단으로 내려가야 그 샘물을 뜰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진흙을 눈에다 발라놓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난 이곳하고 실로암까지는 거리가 한 2km 정도 돼요. 이게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물론 그 예루살렘의 지리를 좀 안다고는 하지만 눈에다가 진흙을 붙이고 이 샘물에 가서 씻겠다고 쫓아가서 2km 되는 거리를 가고 또 거기에서 계단을 위태위태한 그 가파른 계단에 내려가서 물에 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시키겠습니까? 거기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을 옮기는 것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2km의 길을 가고 33개의 계단을 내려가면서 실로암의 물을 씻을 때 이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진짜 가야 되나? 이거 진흙을 눈에다 붙이는 건 또 뭐야? 가서 씻을 거면 진작 씻으라고 하지 흙은 왜 붙였을까? 또 가서 씻는다고 나을까? 아마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아니야, 이분께서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거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씻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는요, 그 말씀을 믿고 갔을 때, 씻었을 때 깨끗하게 그 눈을 뜨고 밝은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인데, 이 실로암은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 모든 인류들, 흙으로 창조받았지만,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지만,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해서 영적인 소경된 우리에게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앞 못 보는 영적인 무지함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실로암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눈을 뜨고 있었죠. 이 소경 혼자 눈을 못 보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었지만, 그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잘난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본다라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너희들의 영적 무지함과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너희들 죄가 많다.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 큰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 영의 눈은 잘 뜨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다 타보셨을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요, 가끔가다 난기류를 만납니다. 이 기류가,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 이 비행기가 요동을 쳐요. 막 흔들흔들하고 덜컹덜컹하고. 이 차를 타고 가다 덜컹거리면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뭐 땅 위에 있으니까 땅속으로 꺼지겠습니까? 그러나 비행기는 달라요. 비행기가 덜컹거리면 간이 콩알만해져. 야, 이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해? 비행기가 요동치면 비행기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두렵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난기류 속에서 요동을 치어서 사람들이 간이 콩알만해지고 무섭고 두려워서 소리치는데, 두 명의 꼬마 아이는요, 그 난리를 쳐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둘이서 막 장난치고 막 웃고 깔깔대고. 이 비행기가 난기류를 지나서 안정을 찾았어요. 이 꼬마 옆에 있던 어른이 물어봐요. 야, 너희들 참 대단하다. 이 요동치고 무시무시해서 나도 정말 떨어질까 봐 무서워 죽을 것 같았는데 너희들은 겁나지도 않냐? 무섭지도 않냐? 이 두 아이들이 그 아저씨 보고 이야기하죠. 아저씨,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이 비행기 운전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비행기 운전 제일 잘해요. 제일. 우리 아빠가 운전하는 비행기는 절대로 떨어지거나 사고 나지 않아요. 비행기 운전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거나 무섭지 않아요.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비행기를 타고 있지만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 인생을 운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간이 콩알만해져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처럼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무서운 일을 만나도 내 인생의 운전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육신이 병들어도, 내 사업이 잘 안 돼도,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내 인생의 운전자임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뢰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38절을 보게 되면요,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야, 너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뭐냐 물을 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들 믿지도 못하면서 뭘 물어보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보게 되면 그 일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화가는 원래 그림을 참 잘 그렸습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기 이전부터도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그림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림은요,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요. 야, 이 사람은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그것을 읽고
그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그림을 그려줘요. 그러니 그림이 잘 팔려서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삽니다. 예쁜 아내도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병들어 죽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니까 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 사람은 앞 못 보는 소경처럼 어둠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어서 모든 재산 탕진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방탕하게 삽니다. 거의 폐인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렘브란트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 렘브란트는 친구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낙심한 마음을 안고 앞 못 보는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듯이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음성을 들려주셔요. 렘브란트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둠에서 빛을 찾았어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니까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렘브란트는 그때부터 성화를 그려요.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림을 그립니다. 엠마오의 예수님, 그 유명한 명작, 수많은 성화가 그리해서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 그림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깊은 깨달음을 주는 명작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절망과 낙심으로 동굴 속에 가두어지는 그런 어둠의 삶이 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은 내 삶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그 터널 끝에 빛을 보고 나아가게 되면,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 빛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터널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뢰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때가 아직 낮음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은요, 밤에서 낮으로 나온 사람은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이 되고 날이 밝아오면 깨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포수가요, 사냥을 갔어요. 숲속에 가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쭉 살펴보는데 나무 위에 새가 3마리 앉아 있습니다. 이 3마리의 새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아주 눈이 말똥말똥 깨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마리는 머리를 쿡 쳐박고 잠들어 있어요. 또 한 마리는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포수가 와서 이 3마리의 새를 향해서 총을 딱 겨누었는데, 이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있던 새는 그 포수를 보고 휙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새는 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2마리를 딱 남았는데 포수가 총을 땅 쏘니까 이 졸고 있던 새는 그 순간에 딱 눈치를 채고 잽싸게 피해서 급소를 피했지만 날개 한쪽이 맞은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 새는 꼼짝없이 총에 맞고 떨어져 죽었어요. 포수가 이 3마리의 새 중에 어떤 새를 추격하겠습니까? 어떤 새를 쫓아다니겠습니까? 멀리 날아간 새는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딴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죽은 새는 죽었기 때문에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졸고 있다가 날개 쭉지 하나 맞고 그냥 쩔뚝쩔뚝 도망가는 그 새를 이 포수는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면요, 어떤 마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마귀가 해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마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졸고 있는 새예요. 졸고 있는 새. 자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게 애매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교회에 나와 앉아 있기는 하고, 이게 바로 졸고 있는 새란 것입니다. 이 졸고 있는 새는요, 딱 사냥꾼의 먹잇감이에요. 이 졸고 있는 새는 날개 죽지 않아 다친 것처럼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 이리저리 도망다니지만 이 마귀가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 영의 눈이 띄어져 있어서 신뢰함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마귀도 건들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신뢰함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세상의 빛 대신